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션 드럭스 성경의 성경사전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 평화, 샬롬, 그렇죠? 솔로몬, 바로 평화죠. 피스, 평안, 평강,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죠. 평강. 자, 솔로몬 990년경부터 BC 기원전 990년경부터 932년까지 이렇게 생존했다고 합니다. 거의 58년을 생존한 건데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제2기간은 BC 973년에서 932년경, 그래서 약 40년이죠.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음에 다윗 왕도 40년, 다음에 솔로몬도 40년, 이런 식으로. 그에 관한 기사는 사무엘하 11장부터 26장,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다음에 역대하 1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 및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의 솔로몬에 대한 기사는 상술한 성경 기록에 의한 것이다. 성경 기록에 근거를 해서 이런 역사가들이 썼다 이거죠. 또 잠언의 대부분과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아가라는 건 Song of Song죠.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죠. 아름다울 아자에다가 아가, 노래 같자입니다. Song of Songs, 아름다운 노래다 이 말이죠. Song of Songs, 이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노래한 거죠. 왕이 되기까지, 이건 서론이고요. 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인 다윗의 아들인데,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난 밧세바의 두 번째 소생이며,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은, 이거 중요한 게 있어야겠죠? 밧세바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자, 첫 번째, 바로 사울 왕의 딸이었죠. 사울 왕의 딸인 바로 미갈이 있었죠. 미갈. 이 첫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밧세바가 있죠. 밧세바. 근데 이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애를 낳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론 그 이후에 자손도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었죠. 근데 이 아이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임신을 언제 했느냐? 이때의 밧세바의 신부는 뭐 있느냐? 그때의 신부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우리아의 아내의 신분에 있는데 그때에 다윗과 동침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 첫째 아이는 사실은 불법한 아들입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인 상태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원수에게, 사단에게 해방거리 된다. 해방거리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7일 만에
죽이십니다. 병 걸려서 1회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둘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둘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이때는 누구의 아내냐? 신분이 중요하죠. 이때는 다윗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아내. 신분이 밧세바의 신분이 두 가지로 걸립니다. 신분이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때 최고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이름을, 이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서 밧세바를 아내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던 그 첫째 아이는 원수에게 해방거리가 되고 이 불법자의 자식인 거죠. 불법으로 낳은 거죠. 즉 우리아의 아내인 상태에서, 즉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인데 잉태를 시켰으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강간해가지고 낳은 아들인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근데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낳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디디아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예표, 솔로몬.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밧세바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밧세바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대한 사실이에요. 밧세바는 2번 결혼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고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에게서 나온 거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잉태한 그 아들은 솔로몬이고 다윗과 결혼하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에서 임신한 자는 바로 첫째 아이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해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7일 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불법자의 자식이 아니다. 합법적인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자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 우리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햇사람이었죠. 햇사람. 족속 햇사람이었고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죠. 결국은 다윗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그 계략에서 죽게 되는 자입니다. 참 불쌍한 경우인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로서 밧세바가 낳은 거지 우리아의 아내로서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한 자식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여자 바로 밧세바에게서, 즉 과거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은 다윗의 처가 되어서 다윗의 와이프가 된 상태에서 밧세바가 낳았던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이렇게 됐고요.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인 다윗의 아들인데, 맞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난 밧세바의 두 번째 소생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야 나왔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beloved by Jehovah,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라고 하셨죠. 사무엘하 5장 14절과 역대상 3장 5절에서 14절에 의하면 넷째 아들로 되어 있다. 다윗은 자기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비교하여 그의 치세가 평안과 안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솔로몬, 평화의 사람, 아주 평화를 이루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거죠. 명명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 나단에게 양육된 듯하다. 선지자 나단이 이제 사사 역할을 한 거죠. 그는 어머니 밧세바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마를 많이 받고 성장한 듯하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미모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기지의 풍부한 부인이었다. 또 많은 신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위하기까지의 솔로몬에 대해서는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뒤에는 별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윗이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다윗에 이어 왕으로 되는 데는 경쟁자가 있었다. 즉 다윗이 노년에 쇠약해졌을 때, 나이 많이 들어서 약해졌을 때 이복형 아도니아, 베다른형 아도니아, 헤브론에서 난 왕자로서 이미 암논과 압살롬의 사후였으므로 암논과 압살롬이 다 죽었다 이거죠. 당시 최연장자였다. 이게 아도니아가 말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암논과 압살롬이 이쪽에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다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최연장자가 된 거죠. 아도니아. 이복형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연장자가 된 거죠. 자, 부왕 다윗의 승인 없이 즉위하려고 했다. 반드시 그 부왕, 현재 그 왕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아도니아가 선수치려고 한 거죠. 아도니아를 옹립한 측에는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다. 요압 장군이면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그 힘이 셉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뒤에서 이제 도와줬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일파에 대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아주 솔로몬과 연관이 있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기타 인물들은 솔로몬을 밀어 다윗의 위를 잇게 하려고 했으므로 아도니와 일파의 계획을 탐지하자마자 밧세바를 움직여 다윗에게 진언하여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움직이는 거죠. 왕을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를 백성들 앞에서 널리 공포함으로써 기선을 제하였다. 제압했다. 이거죠. 아도니아 일파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이 왕자들의 이 슬픔이 이거 있는 겁니다. 왕이 되지 못하면요,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죽어 지내든지. 왜냐하면 한 나라의 머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밀리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솔로몬이 다윗을 갖다 밀어주는 듯 하니까 지가 선수를 취재한 거죠. 근데 결국은 밧세바를 통해서 선지자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걸 갖다 이 계획을 알고서 밧세바를 움직여서 얼른 다윗한테 말하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인정해버립니다. 솔로몬이 내 후대에 왕이 된다. 인정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왕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 일파는 이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도망쳤다. 솔로몬은 즉위 후 곧 아비삭의 일로 인해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죠. 아비삭. 이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노년에 이제 그 여인을 갖다가 소녀를 가까이 했어요. 따뜻한 기운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비삭을 갖다가 이 아도니아가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이 아비삭을 갖다가 달라는 이야기는 이거 완전히 한마디로 이게 이상한 꽁꽁이를 꾸고 있는 거죠. 부왕 다윗을 모셨던 아비삭을 갖다가 아도니아가 지가 탐하니까 이건 잘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비아달은 부왕에 대한 아비아달은 부왕에 대한 공을 참작하여 사형에서 감등하여 고향으로 추방하였다. 아비아달은요, 죽이지는 않고요. 시므이에 대해서는 부왕의 유지에 반하여 관대히 대하다가 시므이가 마지막 저주를 했거든요. 옛날 다윗을. 근데 다윗은 진짜 마음이 관대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대히 대주다가 회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시므이 역시 죽였다 이거죠. 자, 왕으로서의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솔로몬. 자, 솔로몬은 다윗의 시대에 옹이 되어 기브온에서 등극하고 아도니아 일당은 붕괴되어서 그의 왕위는 공고해졌다. 아주 단단했다. 그죠? 때에 그의 나이는 20세쯤이었다. 20살 때에 임금이 된 겁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다윗은 30세 됐는데 솔로몬은 20대 때 된 거죠. 딱 좋은 거죠. 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바로의 딸. 애굽이 당시 엄청나게 또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아름다운 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다른 나라의 그 강국의 그 딸을 갖다가 왕비로 맞아가지고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를 버리신 후부터 그곳 성소에서의 예배는 중단되고 있었다. 예배가 말이죠. 당시 여호와의 솔로몬의 높바다 저는 기브온에 있었고, 이건 빼고요. 당시 여호와의 전은 기브온에 있었고,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한마디로 집은 기브온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 the Ark of the Lord, 법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게 따로따로 물었다 이 말인 거죠.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산에서 말이죠. 솔로몬은 산에 지어놓은 당이죠.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 기브온에 가가지고요. 솔로몬은 겸손, 공의, 순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겸손하고 공의롭고 순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
자유 선택을 허락하셨다. 즉 여호와께서는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시어 1,000번지를 드리니까 1,000번을 갖다가 그 번제 번트 오프닝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시어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때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하고 악한 것. 그런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귀, 하나님과 마귀를 분별하게 해달라 이거죠.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시니라 한 것이고 마귀는 악한 존재니까 지혜를 구했다. 이게 지혜란 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저 갖다가 discern, 한마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당시 백성의 재판을 행하는 것은 왕의 직무였기 때문이다. 재판하는 지혜죠. 그의 요구는 이러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려.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는 말,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주노니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근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가상하시고 아울러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줬다는 거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한마디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곧 그의 지혜와 공정한 재판을 보일 첫 기회가 왔다. 지혜로운 그 재판을 했죠. 그것은 두 창녀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사건을 보기 좋게 재판함으로 증명되었다. 창녀 둘이 말이죠.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거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즉, 이 두 창기가 같이 아이를 안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따라 죽이게 되자 옆에서 자던 여자의 아이와 바꾸어 놓았다. 이게 죽은 자식하고 산 자식을 바꾸어 놓은 거죠. 날이 밝자 산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서로 산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죠. 마침내 이들은 왕에게 소송을 한 것이다. 솔로몬은 사건의 내용을 듣고는 칼을 주면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 가지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참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참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 차마 자기 자식을 칼로 자를 수 없어 상대 부인에게 아이를 가지라 했다. 그렇게 해도 자식이 살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참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어 그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참 어머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칼라라 이 말은요.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명판결로 그의 지혜와 명성은 높아졌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심리란 것은 심판하기 전에 여러 가지 따져보는 거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요 깊은 것이라도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즉위 제4년 2월 4년 됐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착수하여 제11년 8월 준공함으로써 성전을 갖다가 즉위한 지 4년 2개월부터 시작해서 11년 8월 그러니까 한 7년간에 걸쳐서 이 준공을 하는 거죠. 대단한 역사인 거죠. 4년부터 11년까지 약 7년 넘게 공사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약 7년의 세월을 소비했다.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된 채석장은 돌을 채취하는 그 장소는 그 성전의 구조를 말하고 있다. 이어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한 다음에 4년 동안, 7년 동안, 그 다음에 13년에 걸쳐서 이제 왕궁도 지은 거죠. 왕궁의 규모는 성전보다 훨씬 컸다. 이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특히 아도람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감독관으로요. 그 수하에 3,300명의 공사, 감독, 3만 명의 역군, 7만 명의 담군, 8만 명의 석공, 이 동원되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감독이 3,300명이고, 역군, 3만 명, 담군, 7만 명, 석공, 돌잡은 자, 8만 명. 또 그는 국내 곳곳에 정원이나 과수원을 만들었다. 공사가 완료됐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들과 각 지파 두목들,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성대한 헌당식을 거행했다. 그날 법궤를 지성소로 이동 안치하였으니, 법궤를 말이죠. 480년간 성막에 있다가 완전한 성전으로 옮겨진 것이다. 성전이요. 성전은 하나의 집인 거죠. 성막은 일종의 하나의 이런 텐트 비슷한 그 정도로 이렇게 튼실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성막은요. 천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신 천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집인 거죠. 템플. 완전한 성전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와 온 회중이 우양을 잡고, 소와 양을 잡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징에 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솔로몬은 위로는 하나님께 충실했고 아래로는 부왕의 유지에 순종하였다. 부왕이 남긴 뜻에 순종했다 이거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첫 번째 왕실의 영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 두 번째 왕과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뢰와 3번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네 번째 패전하게 될 때와 다음에 한제 때, 기근 온역 때, 이방인의 기도, 출전 때와 포로됐을 때를 위해 기도하고 결론으로 자기와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긴 기도를 했다.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사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과 열조와 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보호와 권위를 간구하는 축복과 전심으로 여호와의 법들을 준수하라는 훈사를 했다. 훈계하는 말을 했다. 그죠? 이때 솔로몬의 거국적 대봉헌식에는 북쪽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하수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이트의 나일강을 하수라고 해요. 하수란 것은 강 하자에다가 물숫자. 하수 이거 아니에요. 하수. 아랫물이다. 이거 아니에요. 강 하자입니다. 나일강 말입니다. 나일강. 애굽에 하수까지 전 국민이 14일간이나 참례하였다. 예식에 참여했다. 이때 화목제의 희생은 드렸던 그 제물은 말이죠. 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거죠.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니 명실공히 사상 최대의 낙성식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자, 솔로몬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정책. 자, 솔로몬의 사업은 부왕 다윗이 착수한 사업을 계승하여 이어봤다 이거죠. 이것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공고히 된 권력으로서, 완벽하게 튼튼하게 세워진 권력으로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제민족, 많은 민족들을 용케도 제압했다. 예루살렘 도성은 안으로 성전과 궁전이 건축되고 밖으로는 성벽이 견고하게 축조되고
밀로도 건축되어 위력이 더해졌다. 국고성과 병고성,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재물을 쌓아놓는 국고성, 병고성, 한마디로 무기를 갖춰놓는 그 병고성,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요소에 건축했다. 그러면 국방도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죠. 또 1만 2천 명의 마병, 1만 2천 명, 다음에 1,400의 병거가 상비되었다.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죠? 병거가. 그의 영토는 대략 북은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남은 애굽 지경까지 미치고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창대했다. 아주 이제 많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은 조공을 바쳤다. 그만큼 강해지니까 강해지면은 그렇게 조공을 바칩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하루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기타 등등으로서 그의 번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대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관리장, 제사장, 국내 대신 등 내각을 조각하고 12지방 장관도 새로 두었다. 그의 시대는 비교적 태평하였으므로 솔로몬이잖아요. 화평, 전쟁이 없는 평화, 다윗 시대처럼 전쟁의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솔로몬은 전쟁의 용사로서는 묘사되지 않았다. 전쟁 용사, 전쟁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그냥 다 기니까. 그의 시대의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긴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를 하잖아요. 진짜 지혜가 있는 거죠. 알아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의 시대의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돔 사람 하닷의 난, 에돔 사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의 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난 등인데, 하닷의 난, 르손의 난, 여로보암의 난 등인데 모두 대군을 동원할 만한 대사건은 아니었던 듯 하다. 솔로몬의 이렇게 전쟁의 시간과 힘을 빼앗길 일이 별반 없었던 솔로몬은 전쟁에 힘을 안 쓰면요 사실은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겁니다. 솔로몬은 타국과의 외교 무역에 뜻을 써서 이것으로서 이득을 얻었다. 이제 경제활동에 힘쓰는 거죠. 그는 남방의 패자, 애국과 수교하여, 패자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 패자가 아니죠. 패권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패권자. 그래서 아주 한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패자가. 그런데 애국과 수교하여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이제로 이제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바로의 딸을 갖다가 와이프로 맞이하면 서로 애국과 이제 수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선민의 혈통주의를 떠나서 이제 이거 안 지키는 거죠. 애굽왕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것은 조상의 유훈과 민족 혈통상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게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는 거죠. 왜냐? 애국과 한마디로 좋은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자폰을 금했으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들과 섞이는 것 금인 거죠. 애굽에 대하여는 관대한 듯하다. 모세, 요셉,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갈이 있었죠. 사라의 종. 모세, 요셉, 아브라함 같은 이도 애굽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 솔로몬의 결혼은 애국과의 국교 수호의 한 방편이 아닌가 하다. 그렇죠? 서로 국교를 맺는 좋은 방법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인데요. 이 결혼에 의해 그는 애굽 왕으로부터 겟세를 애물로 받았다. 또 많은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얻고 또 이것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 애굽으로 번역되어 있는
미스라임을 북수리아의 무수리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무수리. 그러나 그 후 여로보암의 남 때에는 애굽 왕 시삭은 오히려 솔로몬에 대하여 반도를 비호해 준 일도 있다. 반도라는 것은 반역한 무리를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한테 반역한 무리들을 갖다가 지켜준 적도 있다. 또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굽에 이르는 대상의 통로 길목을 이용하여 유브라데 강가, 유프라테스요. 대상의 통로 길목을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김함의 대상의 여관도 그 당시 생긴 것이리라. 애굽에 이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수고했다. 두로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딸과 애굽 왕의 딸과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두로왕 히람과도 수교를 한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그는 히람의 딸도 아내로 맞았다고 한다. 히람의 딸을 맞이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히람과의 수교는 다윗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한층 친밀의 도를 더했다.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의 건축에 있어서는 이 히람의 힘입은 바가 크다. 히람, 두로왕. 즉 솔로몬은 히람 왕의 축하사에 뒤이어 담례사를 보내면서 부왕의 성전 건축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부왕의 유지를 계승할 터이니 레바논의 백향목의 벌채 허가를 요청했다. 백향목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레바논 백향목.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쾌락했으니 기쁘게 수락했다. 그죠? 솔로몬의 외교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애굽의 왕과 이렇게 동략 결혼도 시키고 또 두로왕 히람과도 수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부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히람 왕의 딸과도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람의 딸, 또 바로의 딸, 이렇게 하듯이. 이제 동략 결혼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자, 솔로몬은 그 대신 히람에게 이제 또 주는 것도 있어야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죠. 히람에게 그 궁전의 식물로 밀 2만석, 기름 20석을 주기로 약조를 맺었다. 레바논 산에서 베어낸 백향목이나 잣나무 등 제목은 요바의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운송되고,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운송되고, 또 많은 건축자와 석공 등이 히람에게 보내어졌다. 히람은 그 밖에 솔로몬에게 다량의 금 120달란트도 주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 갈릴리 20성을, 20개의 성을 주었다. 솔로몬의 성전, 이건 이제 그림이고요. 솔로몬은 많은 성읍을 건설했다. 성읍을. 즉, 수도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핫솔, 무깃도, 게셀, 바알라, 다드몰 등이다. 이 제성읍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의 남아있는 자손들을 노예로 썼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이 같은 국내 건설에 민중의 호혈을 착취한 결과, 이게로 너무 이제 이런 건설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착취를 하게 되고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왕국 분열에 실정이 되고 말았다. 그 이제 강력하게 솔로몬이 쥐고 다스릴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다음 있는 자가 약한 왕권을 가지면은 이제 반발하는 거죠. 실정이 되고 말았다. 왕국 분열이 났다.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기환과 같이 솔로몬은 국내 건설뿐만 아니라 외국 무역에도 창념하고 조선소를 홍해의 에스연 개별에 두고 조선에 주력하는 만큼 주력하는 한편 배도 만들었다. 그죠? 주로에서 선원을 고용하여 무역에서 제1차로 오별해서
금 420달란트를 획득하였다. 그냥 가서 잘하는 거죠. 자, 솔로몬의 그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 59kg. 1g을 갖다가 11,200원으로 계산하면 66조 8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가 한 59kg니까 100건 되네, 100건.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금 10만 달란트, 즉 66조에 해당하는 그런 금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은은 얼마냐? 100만 달란트, 한 4조 7,200억 원 된다면 2g은 80원으로 되고요. 그래서 금과 은을 이렇게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이렇게 해서 넘겨줬죠. 기타, 놋, 철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을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밑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그 영광이 빛나는 것이고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바탕을 만들어놓은 또 그게 필요한 거죠. 솔로몬의 세입금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666달란트였으며 기타 제국으로부터 조공도 받았다.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왕궁의 기구를 만들었다. 금방패, 상아, 보좌, 정금 그릇 등이 그것이다. 스바 여왕을 비롯하여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을 비롯하여 열국의 왕과 기타 인사들이 솔로몬 자신과 그의 지혜를 탐구하러 예방할 때 방문했을 때 가지고 온 예물들은 금은 기명, 의복, 갑옷, 말, 노새 등인데 일정수의 조공인 듯하다. 솔로몬의 영화, 명예, 권세는 그게 잡다. 최고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영화롭고 명예롭고 권세를 누린 때가 없었죠. 솔로몬은 그 거액의 재화를 거의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쓴 것 같다. 그는 성전과 궁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와 외국으로부터 많은 처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도 궁전을 지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을 소비함으로써 성전보다 2배, 지금 성전은 7년 걸렸는데 거의 14년이면 14년이 2배니까 거의 2배나 걸렸다. 얼마나 호화찬란했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재력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정도 이상 낭비한 결과는 민중의 호열을 착취한 것이 돼서 한마디로 민중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죠. 후에 국토와 민족이 양분되고 말았다. 솔로몬이 자기 궁을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하였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나무 궁이다 이 뜻이죠. 솔로몬의 다처주의는 그로 하여금 타락해 한 첫째 가왕이다. 아주 그냥 여러 그 와이프를 두고 궁녀를 둔 거죠. 후비가 700명, 한마디로 비가 말이에요. 와이프가 700명이고 빈장이라는 것은 궁녀를 말합니다. 이게 무수리가 궁장되고 궁녀가 되고 궁녀가 이제 후비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잠자리를 갖추는 여자가 뭐 한 1000명이 되는 거죠. 도합 1000명에 이르렀다. 얼마나 진짜 표가 많습니까? 장난 아닌 거죠. 1000명. 1년이 365일이니까 3년 걸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자, 이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다. 이게 또 문제인 거죠. 그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으므로 이게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 되는 겁니다. 궁중은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너도나도 다 우상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된 자의 3가지 금지사항,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달리는 말이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여자한테 시간을 더 뺏기니까.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재물을 의지하니까. 명하셨던 것이다. 도왕 다윗도 이로 인해 실패하여 꼬리를 이어 일어나는 가화를
집안의 화를 보고도 그 길을 갔으니 솔로몬은 더 큰 죄에 빠졌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 나갈 때 이게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왕이 피타가 왕위를 뺏기는 거죠. 국가의 분열로 징계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즉위 후 24년에 그의 꿈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면 그의 혈통에서 왕위에 오를 때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했더니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엄한 경고를 주셨건만 그는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든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군대를 이제 너무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많이 든다. 여자를 이제 많이 두는 거죠. 여자들은 항상 뭘 가지고 오냐?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미혹받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우상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당시 유다족을 제외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역별로 12로 나누어 각 처에는 관장이 다스린 자가 있고 관장이 파견되어 각 관장이 왕의 생활을 한 달씩 교대로 맡아 보장하였다. 유다족을 제외한다는 거죠. 이게 유다 지파만 사실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또 가버린 거죠. 그래서 12로 나누어 각 처에는 관장이 파견되어 각 관장이 왕의 생활을 한 달씩 교대로 맡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영화와 유다족의 특권적 생활의 반면에는 전술한 노동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족이 부담한 중세가 있었다. 이런 불평불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로보암의 난이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멸로 이끈 원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요. 또 종교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 솔로몬의 사업은 공과 상반하는 것이 있다. 장엄한 성전의 건축은 여호와의 종교가 가난한 사람의 종교보다 월등하게 낫다는 상징으로 되고 또 각처의 산재에 있던 소위 산당을 배제하여 유일한 중앙예배주의의 기초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성전 건축한 거죠. 이스라엘 종교 사상에 커다란 의리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솔로몬의 많은 처처들의 자국의 종교를 이스라엘에 수입했다. 여자가 들어오면서 우상까지 같이 들어온 겁니다. 수입하여 이를 전파하여 여호와의 종교에 큰 장애가 된 것은 부정적 측면이 된다. 또 일단 솔로몬 왕조에 대하여 반항심이 일어났을 경우 예루살렘 이해의 사람들이 용이하게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게 그 와이프들이 처첩들이 말이죠. 자국의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 건축에 따른 제사장 제도의 발달은 선지자의 활동을 추방하게 했다. 선지자 활동을 저해했다 이거죠. 제사장 제도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단이나 아이야 등의 선지자들이 이 같은 경향에 대하여 적어도 의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신뢰를 이미 든 바 있지만 솔로몬은 특별한 지혜의 소유자였다. 지혜가 많았다. 그죠? 그는 재판이나 정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에도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그는 잠언 3천을 말하였으며 시가는 1005에 이르렀다. 1005개나. 또 동식물학에도 조예가 깊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 나는 우슬초, 백향목, 우슬초, 동물
조류, 어류, 이리까지 실로 팍팍 다시가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외적으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축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지혜와 총명이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지혜와 총명이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그 소문이 온 천하에 퍼져 군왕들이 내왕했는데 그 지혜를 보고자 방문한 거죠. 스바의 여왕도 그중 한 사람이다. 스바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시설과 부귀 영화에 심취하여 일국의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잠언은 물론 전도서, 아가서를 썼으며 시편의 일부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자, 솔로몬의 만년. 솔로몬의 만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건설과 사치생활, 그리고 국민에게 부과한 중세, 세금을 엄청 내겠죠. 백성을 적지 않게 괴롭혔을 것으로 상상된다. 여로보암의 난이 그 한 현상이다. 여로보암의 배후에는, 여로보암 난이 있었죠. 여로보암의 배후에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신선적 태도를 버린 애굽왕 시삭이 있었다. 시삭이 도와있다, 그죠? 관여가는데. 그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예루살렘에 침입했을 정도이다. 르호보암이 바로, 르호보암. 예루살렘에 침입했을 정도다. 이게 르호보암이 바로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죠. 동시에 그가 거느린 수많은 초첩 때문에 여호와의 종교에서 떠나는 자가 늘어나 종교적으로 남맥 상태를 나타내는 경향마저 보였다. 수많은 초첩 때문에.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는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상 숭배한다고 봤죠. 산당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배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했다. 이 배교 때문에 솔로몬은 징계를 받아 왕국의 대부분은 그를 떠나 극소수만 남게 되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찢은 옷 12조각 중에서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10조각.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째 왕이고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죠.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예언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으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기까지는 왕국 분열은 표면화하지 않았다. 겉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거죠. 후세에 이르러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언급하여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평하는 가장 지당한 말씀이라 하겠다. 즉 그가 사치를 당한 것이 그의 두 번째 큰 과오라 하셨다. 사치를 당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중세에 허덕여 아주 무거운 세금에 허덕여 마침내 왕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반역의 씨가 국민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다.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했다. 그의 위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나라가 나뉜 거죠.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렸고요.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다음에 여로보암이 바로 10지파를 갖다가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지파.
열지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와서 물었죠. 로보암한테. 어?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세금도 많이 걷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어? 당신은 좀 세금도 좀 낮춰주고, 응? 좀 이렇게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더 강하게 한다고, 응? 더 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아들도 똑같은 놈이다. 소망 없다. 그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이거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남쪽에는 유다지파, 다음에 북쪽에는 열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분리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흥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이 강건해졌을 때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말미암아 오히려 우상 숭배가 들끓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다 먹혀버렸죠. 원수들한테.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영광이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높아졌을 때 그때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갖다가 내 위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부귀 영화가 참으로 영속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다.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